빌립보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재미있는 학문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성공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이렇게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학에 대한 그 출판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두 단어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성공학의 결론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마디. 첫째는 태도, 둘째는 목표. 다시 말하면 삶의 자세가 바로 되고 목표만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고 또 불면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스마트 목표 요 설정하는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목표 요 설정, 요 앞에 자 SMART, 요렇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라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명확한 이 목표, 이런 목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처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의 모든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은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한테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기쁨을 위한 그런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이런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목표.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 자, 요렇게 사람들이 목표를 정했잖아요. 정해놓고 요 목표를 기록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3%더라는 거예요. 3%. 요 3%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기는 세웠어요.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기록을 해가지고 붙여놓지는 않고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0%. 근데 이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3%보다는 못하지만 요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의 사람들은 생각은 조금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금년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있는데 거의 그 목표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럭저럭 이렇게 좀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7%의 사람들은 아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될 때라 되라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제 대상자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럭저럭 살아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요.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요즘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신나게 살아요. 목표가 뚜렷하고 그 사람들이 목표를 기록해놓고 날마다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고 요즘 어때요? 한번 물어봐봐요. 자, 우리가 목표 세우는 거는 어떻게 세워요? 거의 다가 금년에 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뭔 저축이라 그러나요? 적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또 좀 이렇게 괜찮은 집을 사야 되겠다. 어떤 이런 목표도 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좀 사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진급을 해야 되겠다. 또 학생들은 또 진학을 학교에 어디 학교를 내가 정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 이런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가, 분명한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말씀.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목표가 뭐냐면은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았는데, 내가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잡은 그 목표,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거, 그 붙잡은 그것이 바로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른 목적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목표를 향하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무슨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목표. 우리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놓고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표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바울 같은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나를 붙잡은 그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나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도를 왜 살게 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을,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에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 필요한 거, 너가 뜻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입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종살이하는 사람이 무슨 주제로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출세하겠다는 거, 자기 건강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죽음의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면서 무슨 총리가 되겠다는 둥, 뭐 남을 다스리는 입장에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둥 그런 바람도 없었고 그런 기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두신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높은 데 다니게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를 다니엘이 바울이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어요.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할 때 그 디오코라고 하는 그런 쫓아간다는 건 디오코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디오코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제가 꼭 3등 했어요. 달리기 하면 3등이에요. 공책 한 건밖에 안 줘, 3등은요. 2등 하면 2건, 1등 하면 3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2등 하는 내가 딴 조로 가. 그러면 내가 2등 하는 거예요. 늘 제가 좀 이렇게 좀 비켜줘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뛸 때 어떻게 뛰었냐면 이렇게 뛰었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뛰니까 이게 앞으로 팍팍팍팍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디오코, 쫓아간다는 이 말은 앞으로 몸을 숙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앞으로 몸을 숙이면 팍팍. 내가 다시 한번 초등학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공책 3권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거 비법을 좀 알았으면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떨어지는 게 다리가 뒤로 자빠지면서 뛰니까 이게 앞으로 팍팍 안 나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오코,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말은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그냥 쫓아가는 걸,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심전력하여 달린다, 그 얘기예요. 믿음에 경주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울 정도 되면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자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뭐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더 이상 이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해요.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쫓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이렇게 경기가 큰 경기장에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운동장에 그 아주 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랙에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가 트랙에 나와서 지금 막 달리기 하고 있는 그런 다 경주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꼬린 지점이 어딘가? 주님 앞에. 그게 꼬린 지점이에요. 부름의 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대라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42.195km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km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우승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그 금방 진 거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뭐만 조금 심어놓고 조금 이제 막 뭐가 잘 되니까
야, 올해 풍년이다. 이제는 막 그냥 쌀도 막 막걸리 해먹고 그런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해에 막 그냥 막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나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주해야 되겠어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많은 믿음에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신앙에 경주하는 걸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초원의 성도들 가운데 김성한 목사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운동회를 가을에 많이 했거든요. 운동회 할 때 이제 각 부모님들이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둘러봐가지고 내 아이가 어떻게 뛰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 엄마 왔는가 두리번 아니 딴 애들 다 뛰었는데 지 혼자만 두리번 하는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때요? 속 터지지. 아이고 저거 뛰어 이놈의 자식아, 이 자식아 빨리 딴 애들 다 가는데 너는 뭐 하고 있나 지방 얼른 뛰어야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게 끼우 교회 댕기는 것도 아니고 안 댕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경주하고 있는 거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우리 심령을 오늘 여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고 있는 걸 그들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앞에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 꼬린 지점까지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로 쓴 거예요. 맨 나중에.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분이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승리 직전에 나는 믿음을 잘 지켜왔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건강 지키려고 애를 써요. 여러 가지 딴 거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애는 잘 안 써요.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남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를 경주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이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도 믿음을 같이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노라. 이게 성공자의 이 바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그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고 한 이걸 확실히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확고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정체성 이걸 잃지 않고 오늘 확고하게 해나가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이 구원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꼬린 지점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13절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경주는 앞에 걸 보고, 기독교인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지향적이 되면 안 돼요. 옛날 얘기 큰 소리 떵떵 치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 옛날에 내가 잘 살았다, 그래 어쩌라고. 그게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앞에 걸 잡으려고 바울은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길기야 다소의 사람이에요. 청운의 꿈을 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가마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이 명문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신흥종교예요. 신흥종교,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교회를 박멸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가지고 그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청운의 꿈을 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다음 유대의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최고의 랍비가 되려고 꿈꿨던 이러한 바울, 이제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작년에 억울한 일 당한 일 많을 거예요. 과거에 돈 때문에 킨 거, 이거 정말 그 돈만 있게 되면 내가 오늘 이 고생 안 하는데,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 돈 막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증서 줬다가 다 날린, 제 친척 가운데 보증서 가지고 다 날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걸 계속 되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밤에 불면증이 오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자기 몸까지 다 상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과거의 거, 지난 거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붙잡아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 이걸 용서를 못해가지고 내가 눈에 뜨기 전에는 내가 이놈을 그냥 내가 두지 못하리라. 혹시 이런 사람들 용서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여러분 다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것도.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안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에스겔 18장 22절 읽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과거의 죄를 붙잡고 계속 또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왜 자꾸 기억하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아까운 내 재산, 그 내가 어떻게 그 뒤를 안 돌아볼 수 있겠나?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이 지중해 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왜 그렇게 인도해 가요?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해 가지고 가요. 그래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만들고 다시 물이 함몰 되도록 만들잖아요. 다시는 과거로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과거를 정리하세요. 과거에 매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고 돈 해가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앞만 바라보세요. 이제 앞만 바라보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앞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요. 아니, 배와 그물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먼데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크게 안 느껴요. 우리는 미국 사람한테 상처를 크게 안 느껴요. 가까운 일본 사람한테는 상처를 크게 느껴요. 요셉이 만약에 그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이놈의 형들을 왼수를 갖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지 않으리라, 날마다 저녁마다 막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계속 그랬다면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가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을 어려운 때에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 보냈노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노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모든 있었던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바울은 앞으로 남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경주하는데 과거 뒤에 걸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과거를 극복하고 앞만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여기 말씀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은 완전한 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은 그 얘기예요.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 말은 그 앞에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보석을 감정할 때 환하게 밝은 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감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그 안에 흠 같은 게 있는지를 맑은 빛 아래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 환한 빛 앞에 자기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7장, 로마서 7장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 시작.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환한 불빛 앞에 주님을 가까이 나갈수록 자기의 그 허물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주님 되심을 딱 알고 나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성숙한 신앙은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상에 있는 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금 모이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때마다 제 속에서 되지 못한 게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이게 되지 못한 것이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바보가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아직 성숙한 사람은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 하는 사람이 새파란 예수님, 보잘것없는 초라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지위 있는 사람이고 가장 채통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팍 꿇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 못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대당장이다. 그는 모든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으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잘 안 됩니까? 은혜를 잘 못 받습니까? 귀에 잘 안 들려져요. 내 마음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팍 낮춰보세요. 모든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애틀란타 올림픽 때에 이봉주 선수가 3초 차이로 2등했어요. 3초만 더 빨리 뛰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이봉주 선수가 3초 사이로 2등을 해가지고 은메달을 땄어요. 그가 이 올림픽이 끝나고 청와대에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좀에만 더 달리지 그랬어요. 옆 사람 보고 좀에만 더 뜁시다. 2019년도 좀에만 더 뜁시다. 김 목사야, 좀에만 더 뛰어. 좀에만 더. 여러분, 금년 한 해 2019년도 좀에만 더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에 정말 좀에만 더 열심히 뛰는 믿음의 경주, 주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전력을 다해 뛰는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내게 나타내 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도록 금년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상 받는 자처럼 뛰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